신명기서 31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와 또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면 굳이 이렇게 계속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판받을 게 뻔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은 꼭 하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고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네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말을 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는 않는데 나중에 회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망하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래도 말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는 거예요. 한 조각의 말씀이라도 회개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원의 어떤 그 확신 그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늘 근심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갔는데도.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하다가 그래도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아버님 만나러 오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종에 있을 때도 의식을 잊지 못할 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했다는 거죠. 그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사용하지 않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적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근거, 구원의 조각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식,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반역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일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성경의 인물로만 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인은 없어요. 모세가 최고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인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훨씬 최고 같아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때 나타났고, 모세 40년 사역에서 나타났고,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 가서 받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역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역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 나타나지도 않죠. 그 최고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근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뭐 금요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시내산에서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홍해를 건너오고 반석에 물이 나고 불기둥 구름기둥 아침과 저녁 매일 보는데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완고함은 지도자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완고함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기회를 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 자신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심판하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아줘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기회도 주고,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무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지금 나타났는가?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것이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고 맺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게 다 점검의 대상이죠. 그게 열매니까.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지금 답답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정탐꾼 갔다 왔을 때 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전 세대에게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말해주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다 마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마친 겁니다. 이제 마지막 2장 남았는데, 모세 권고, 모세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만 해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신명기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하루 이틀 만에 전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모세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것입니다. 어떤 세대는. 그러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세대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25절에 보면 그것을 다 써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옆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다는 것은 늘 우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목이 곧은 백성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너희들 내가 죽으면 더 하나님께로 빨리 떠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걱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과 땅이 이 시간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29절 마지막에 또 한 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잘 사는 자, 옷 사는 자, 공부 많이 한 자, 공부 안 한 자,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와 심판에 이를 자, 이거밖에 가르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에 가면 화환이 좀 많고 장례식장 좋은 데 쓰고 밥이 좀 좋을 수가 있겠지만 똑같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가면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자로 살았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두 길 외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다 거짓말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명이 됩니까? 제 친구도 57세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목사입니다. 8년 전에 뇌출혈이 왔었고 8년 지나고 이번에 코로나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50대에도 죽고 60대에도 죽고 70대도 죽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고 사건과 사고 속에 죽게도 됩니다. 100세 하니까 사람들이 다 느슨해 있어요. 많이 살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80대 중반에 다 돌아가시고 초반부터 중반에 돌아가시고 좀 더 사는 사람도 80대 후반, 90대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38년생이신데 어머님 또래 살아 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함께 권사로 봉사했던 그분들이. 짧은 인생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80이라고 해도 뭐 얼마 남았습니까?
살아온 삶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부르실 날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것들로부터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지금은 듣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되기에 이렇게 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듣기는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작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헌신하는 자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는지 자세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